자, 우리 오늘 24장인데 24장을 펴셔서 잠깐만 저를 좀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관 혹은 세계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가치관, 세계관. 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세계관이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이거를 가치관은 어떤 한 사람이 제가 이게 옳은가, 이게 그른가,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인가,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 그걸 가치관이라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그죠? 어버이날인데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오늘 혼자 계신 어머님께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 뭐 늘 전화하고 자주 뵙고 하니까 뭐 오늘 뭐 그냥 넘어가야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내 어머니에 대한, 내 아버지에 대한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치관대로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내가 철저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신앙 가치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의 삶에 행동으로도 드러나고 말로도 드러나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드러나고 이 우리 가치관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기준, 저 말씀의 그 말씀의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신앙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24장에는 아주 선명하게 신앙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다윗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셨잖아요, 그죠? 자기 장인이면서 동시에 왕인 사울이 저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는데 사위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꼴미운 거예요. 꼴밉다는 말 잘 모르시죠? 아주 꼴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미운 감정이 마음속에 막 이글이글 하니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져 버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운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자기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서 안타깝게 이렇게 해주는데도 나라를 구하는 그 용맹한 군사인데도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단창으로 막 여러분, 사울이 얼만큼 그 전쟁에 능한 사람이냐 하면 아들 요나단과 함께 몇백 명의 군인으로 몇천 명을 무찌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이고 사울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칼을 막 던졌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죠? 다윗이 막 이렇게 피할 수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놉에 있는 성막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도 그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을 만나가지고 막 황급히 도망을 가서 블레셋 땅 가드의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자기 몸을 잠시 의탁을 했는데 거기도 안전치가 못한 거예요. 거기도 적군들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자기 나라, 자기 유대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는데 자꾸 막
깡패들, 환난 받는 자들, 그 마음에 빚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자꾸 모여들어. 처음에는 한 400명 되더니 600명이 되더니, 아니 뭐 자기가 거느려야 될 식솔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한 자리에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발각되니까. 온 나라에 사울이 명을 내려서 누구든지 다윗을 잡아오거나 그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엄청난 포상을 내리겠다. 뭐 군인들도 신하들도 그런 엉터리 같은 왕이 통치를 하니까 막 그 아부하고 그냥 귀에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 도액 같은 사람들이 자꾸 막 이간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와중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의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스토리를 한번 좀 이어가 보죠. 24장입니다. 사울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또 그 사울과 다윗 사이를 갈라놓고 싶어하는, 아니 저기 사울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몇몇 인간들이 사울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엔게디에 숨었습니다. 엔게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갈 거거든요. 네, 나중에. 근데 이제 갈 때 같이 가실 분 하면 선착순으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만 딱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갑시다 하면 얼른 이름을 푹 쓰세요. 그러면 저랑 같이 엔게디 가는 거예요. 엔게디가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성경의 중요한 역사들, 이야기들, 이게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쿰란사본,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 기록된 문서들이 뭐 두루마리째로 항아리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게 엔게디, 즉 쿰란의 그 동굴.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서 제가 소상히 저기에서는 이사야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기에서는 어떤 성경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제 가서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엔게디인데 가보면 알겠지만 나무도 안 자라요. 그냥 광야예요. 그런데 그 사막 지역처럼 그런 광야인데 비가 오는 우기철이 되면 물이 흐르다가 우기가 지나면 말라버리는 그런 그 골짜기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들에 물이 흐르면서 이게 그 기포 같은 게 이제 옆을 막 때리니까 거기 동굴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동굴이. 그거를 엔게디 동굴이라 그래요. 근데 평소에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떼를 거닐고 가장 안전한 그들의 다니는 길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 와디, 즉 물이 흐르는 그 길을 와디라, 와디.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저기 동굴들도 많고 하니까 저기에 몸을 숨겨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거기에 몸을 숨기고 숨어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어요. 왕이여, 다윗이 엔게디에 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군사들은 한 600여 명 정도 되는데 사울이 여기 보니까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이나 거느리고 이 600명 때려잡으려고 이제 엔게디로 급하게 간 거예요. 잘 됐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다. 엔게디 동굴들마다 그냥 다 뒤져서라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엔게디 온 거예요. 그런데 엔게디에 이렇게 와서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이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온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뭐냐 하면 응가가 마려운 거예요. 아니 이게 강단에서는 좀 이렇게 순화시켜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제가 그냥 순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좀 할게요. 똥이 마려웠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왕 체면에 여봐라 둘러서라. 그리고 이거 응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침 이제 동굴 앞에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우리나라 꼭 돌담이에요. 담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맹수들이 나타나거나 혹은 이렇게 갑자기 그 비가 오거나 하면 양떼들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양우리가 그 동굴 안에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동굴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앞에 양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비교적 안전해요. 그래서 사울이 보니까 마침 그 앞에 그 양우리가 있는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옳지, 저기 가서 내가 똥 싸고 나와야 되겠다. 아이고 참, 근데 이런 리얼한 표현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다 하시면서. 그래갖고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뒤를 보려고 바지를 이렇게 쓱 내리고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방어력이 약한 순간이 바로 똥 눕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방어하기가 제일 힘들어. 그리고 이 똥 눕는 사람은 뒤에서 옷자락만 살짝 잠겨도 뒤로 아이고 그러면 깔게 못 되겠구나. 그런데 이 사울이 워낙 급했던 모양이에요. 굴에 들어가서 저 밖에 안 보이는 데까지 후닥 들어가더니 그만 바지를 내리고 주저앉아가지고 응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시원하게 했습니다. 근데요, 마침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하필이면 그 동굴 안에, 그 엔게디 가보시면 알겠지만 굴이 많아요. 근데 하필 그 굴 깊숙이 그 안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굴 안에서 다윗의 신하 하나가, 다윗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사울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죽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제2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어떤 가치관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해를 입혀? 그거는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게 그의 가치관이에요. 자, 다시 가치관이 뭐라고요? 그가 생각하는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거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렇게 좋은 기회는 다시 없어. 이렇게 좋은 기회는 또다시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눈 딱 감고 신하들 보고, 자기 그 부하들 보고,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끝나. 자기 손에 피 안 묻혀도 돼.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치관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처리하셔야지 내가 손을 댈 수는 없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혼자 굴 안쪽이니까 어두컴컴하죠. 살살 갔어요. 가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 왕의 옷이니까요. 왕이 제일 바깥에 갑옷을 입기 위해서 겹겹이 입거든요. 그러니까 똥을 눕는 순간이니까 아무리 급해도 갑옷 벗었겠죠, 그죠? 그리고 속에 있는 옷 내렸겠죠. 근데 그것을 칼로 살짝 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칼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는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저 왕의 이 그 신변의 위협을 내가 가했구나.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죠. 내가 왜 그 말 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럴 때 있죠. 예. 없지요? 있지요? 저는 많은데 여러분 없으신가 봐요. 저는 많아요. 그때 왜 내가 그랬지?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이 막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명령한. 이제 사울은 이제 똥 닦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하들한테 너희들도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마라.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그 스토리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3절. 길가 양의 우리, 이게 바로 그 돌담이에요. 그 돌담.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신하들도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이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뺐어요. 그리고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이게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기회보다, 나에게 주어진 성공의 기회보다, 아니 나에게 주어진 어떤 절대적인 기회보다, 이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윗은 또다시 도망 다녀야 돼요. 또다시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와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윗은 또 힘들어야 돼요.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온 기회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기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치관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기회가 찾아올 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회 앞에서 신앙이고 뭐고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은 나에게 찾아온 기회보다, 나에게 찾아온 행운보다, 나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보다 뭐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자, 그 다음 보면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 즉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이 진리를, 나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 찬스, 이거보다, 기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 이게 신앙의 가치관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이 신앙의 가치관, 나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기회보다, 나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인생에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내가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 그럴 때는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배우는 첫 번째 신앙적인 가치관, 그게 뭐냐 하면 기회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 이 가치관. 두 번째, 자 이제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나가자. 굴에서 다윗이, 사울은 이미 나갔고요. 야야야야, 똥 밟지 마. 피해.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요.
목사님 그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하세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저쪽 이제 가고 있는데 다윗이 뒤에서 부릅니다. 왕이여. 그런데 여전히 사울의 마음속에는 저분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저분의 신하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그 다윗 속에 있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아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조국이 자기를 버릴 때, 조국이 자기를 버릴 때,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조국이 자기를 버릴 때. 여러분, 그래도 나라를 사랑했던 광복군들, 독립운동가들, 참 그렇죠. 조국은 그들에게 섭섭하게 대했고 조국은 그들을 모른다 했고, 왜냐하면 자기들과 이념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을 막 배척하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나를 미워하는 조국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어떨 때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신앙이 좋아질수록 점점 가정을 사랑하고 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게 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어떨 때 참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그러면서 나를 왜 이렇게 실망시켜? 이럴 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셨어요 지금? 네. 없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국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지체들이, 목장 식구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게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다윗이 8절입니다.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돌아보자마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보시옵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을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내가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그 다음 표현이 뭐래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사울에 대하여 내 왕이여, 내 주여, 내 아버지여. 여러분,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요, 사실은 이 왕이 그래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떨 때 지체가 나에게 실망을 시킬 때가 있고, 어떨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가치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하는 가치관, 사랑하고야 마는 가치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하는 사울을 대하여 그는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그를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규례, 말씀, 법도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는 끝까지 아버지여, 내 주여, 왕이여, 왕이여라고 땅에 엎드리는 것은 나는 여전히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신앙의 가치관 첫 번째 뭐라고요? 기회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추구하는 가치관. 두 번째 뭐라고요? 어떤 가치관? 상대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상대는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상대를 여전히 사랑해야만 하는 가치관, 사랑하고야 마는 가치관. 이게 두 번째 가치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치관. 자,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이제 계속 왕에게 얘기합니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그거 베놓고도 다윗은 마음이 어땠어요? 막 괴로웠어요. 내가 왜 옷자락을 잘랐을까? 어쨌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은 나를 찾아 해하려 하셨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15절을 한번 가보세요.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뭐가 돼요? 재판장이 되어. 그러니까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거 믿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다윗을 통하여 배우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관. 첫 번째, 기회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가치관. 기회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가치관. 두 번째, 상대를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끝까지 상대를 사랑하는 가치관. 이게 바로 신앙의 가치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권면하시기에 나도 모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나도 모르게 먼저 꿇어 엎드려. 다윗이 그러잖아요. 왕이여, 아버지여, 내 주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분에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저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최소한 가정의 달이니까 제 아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정의 달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게 순교적인 믿음이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가치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심을 믿는 가치관. 즉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거 믿는 거, 이게 바로 세 번째 신앙의 가치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오늘 이 가치관,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